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넘게 대각선 전도 집회를 선포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태신자 초청 주일이자 대각성 전도 집회일입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대각선 전도 집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특히나 잘 안 바뀌는 게 부부입니다. 뭐가 잘 안 바뀐다고요? 부부가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참 지혜가 없을 때요, 저희 아내를 많이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저를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바꾸려고 했어요. 저는 먹을 게 있으면 먼저 저희 아내를 줍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저희 아내 먼저 먹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줄 알았더니요, 차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면 귤 같은 거를 이렇게 간식으로 저희 아내가 꼭 싸갖고 가요. 왜냐면 제가 운전할 때 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요, 귤 같은 게 있으면 먼저 누굴 먼저 주냐면 까서 저희 아내를 줘요. 저 A형이에요, 제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꼭 까가지고요, 자기 입에 먼저 딱 들어가요. 근데 제가요, 그거를 1년, 2년 지나면서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조금 싫었어요, 그게요. 근데 A형이라 소심해서 말은 못하고 있다가, 꽁하고 있다가, 제가 몇 년 뒤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항상 당신을 까가지고 먼저 주는데, 당신 그 귤 까서 다 먼저 주면 안 됩니까? 저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먼저 맛을 보고, 맛이 있으면 당신을 주고 맛없으면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먹었어요. 네, 저희 아이는 맛을 보고요, 맛이 있으면 저를 줘요. 저보다 낫죠. 제가 일례를 들었는데요, 부부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부부를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사실 잘 안 바뀌어요. 좋은 예, 이건 참 좋은 예죠. 근데 안 좋은 예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바꾸려고 부단히 하는데 잘 안 바뀝니다. 그나마요,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 이런 건 좋은 거지만요, 안 좋은 것은 정말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80가지 간다. 조금 약화시켰어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3살 버릇이요, 안 바뀝니다. 예. 요즘에요, 여학생들을 노린 성폭행 사건들 자주 일어나죠. 그런데요, 범인을 잡고 보면 이 성폭행 전과자들은 그 전에도 무슨 전과가 있어요? 성폭행 전과가 있습니다. 절도범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전과자들을 잡아서 딱 보면 별이 10개, 8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절도 때문에 이미 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 우리 삶에 있는 나쁜 버릇들을 가진 것들이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할게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시작.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여기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전도는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가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승리하세요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는 무교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내 주먹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악한 영이 지금 이 시대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또 전도하는 게 어렵냐면요,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요,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교회 와줄 수 있어요. 교회 한 번만 와봐. 내가 보험 들어줄게. 교회 한 번만 와봐. 내가 뭐 해줄게. 한 번은 와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손님들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마음이 참 좋아요. 우리 정정순 집사님, 우리 교회 모교회 출신이죠. 부여중앙교회에 다니는 새천년 웨딩홀을 경영하는 우리 정영 집사님, 밤에 늦게 목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길을 가다가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밥을 못 먹고서 집에 내려가서 밥을 먹였습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가 LA 갈비하고 뭐 한상을 차려서 먹이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목사님, 이 친구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일을 도와주고 숙박하기를 청했는데 목사님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지어주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숙박시설이 그렇게 돼 있는 교회는 안 해요. 제가 어쨌든 와보시라고, 추운데 어쨌든 뭐 제가 따뜻하게 지내게 했으니까 오시라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주교회라는 수원에 있는 아주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단기 전도라고 2박 3일 동안 온 겁니다. 이 훈련의 주된 목적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뭘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로 가서 거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도와주는, 서약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올 거니 잘 됐구나. 그래서 저랑 같이 전도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훈련을 한 학기 동안 받으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계속해서 부여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이 부여군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에게 다이렉트로 홍보하고 전도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가지고 티켓을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다 올 것을 초청해야 되는데 저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아침 일찍 나가서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부여 시내, 혹시 전도하다가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여 시내에 나가서요, 이 청년들이 찬양하고 저하고 또 3명의 청년들은 우리 교회 개각성 전도 집회, 전도 선물도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핫팩을 준비했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다 좋아하세요.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냐고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학생 전도 집회 오실 걸 청하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신앙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전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노방전도는 어려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많이들 싫어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신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날은 전도 현장이 좀 달랐어요. 교회에서도 그 친구들과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용돈을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너무 수고한다고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요, 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청년들 목욕하라고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몇 분 봤는데요, 뭐 우유도 사다 주시고 요거트도 사다 주시고 춥다고 차도 타다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찐빵도 사다 주고. 근데 나중에 다 못 먹고 잔뜩 싸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요, 느꼈던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나눠주는 그 전도지와 또 저희가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명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받아요. 그 전도지를 그 주변에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전도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자리에서 버립니다. 왜요? 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전도 현장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전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니까 그 현장 하나님 주관하셔서 그렇게 은혜롭게 여러분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전도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요, 거절이나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전도하는데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라도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요, 제일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누군가 저를 거절할 때 그게 참 힘들어요. 누군가 저를 인정하지 않아줄 때 그때 참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해? 내가 정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괜히 교회 가자고 했다가 이 사람과 틀어지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핍박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니.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여러분을 거절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상이 크다고요?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핍박당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게 힘들까요? 당장 열매를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는요, 당장 거두려고 그래요. 당장 따려고 그래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요, 다음 주에 전도 집회인데 내가 품은 사람들 꼭 데려와서 내가 꼭 열매 맺겠다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패배감이라는 게 들어와요. 내가 분명히 전도하려고 기도했고 그 영혼을 찾아갔는데 이번에 안 되면 뭐예요? 난 실패했구나. 전도가 안 되는구나. 난 전도 은사 없어. 전도 끝.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를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전도는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전도는 뭐라고요?
과정이다. 제가 수요일날 전도자 학교를 합니다. 지금 계속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도는요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둡니까? 오늘 사과나무 심었는데 내일 사과 열매 따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요 수년 동안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기도와 돌보아 주지만 그 영혼이 수십 년 걸쳐서 그때 비로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있을 때요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중학교에서 나를 전도하려고 30년 전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분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지 몰라요. 그래서 30년 지나서 그분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전도한 사람은 그때 이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이분 전도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중간에 한 15년 전쯤에 전도한 분이 또 있을 거죠. 그럼 그분이 전도했을 때 이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고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럼 실패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뒤에 그분이 왔습니다. 물론 30년 뒤에 그분을 전도한 분이 또 있겠죠.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복음 전했더니 한 번에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등록했구나. 그런 우쭐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전도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30년 동안 그분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한다 했는데 교회 못 나오게 해서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번 대학생 집회 이때 아니면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아니면 전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레몬서는요 여러분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해요. 무슨 서신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28권 중에 13권을 썼어요.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해서 14권으로 보는데 13권이 바울이 썼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들을 썼는데요. 누구에게 썼냐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로마서라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같은 책들이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닌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목회서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동역자였던 사역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겁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빌레몬의 조언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안 좋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빌레몬의 물질에 손을 대지 않았나, 빌레몬에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 오네시모 역시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변화되어 주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인정한다면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도해요? 오늘 말씀에 오네시모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가 전도하게 됩니다. 뭐가 불가능했냐면요 상황이 불가능했어요. 뭐가 불가능했다고요? 상황. 지금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오네시모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수많은 핑계들을 갖게 되죠. 학생들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시험 기간인데요, 이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농사철이 지금 제일 바쁜데요, 목사님 사업이 바쁜데요, 뭐가 어려운데요, 이런 핑계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핑계를 대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에 대해서 할 때요, 목사님 제가요 이 직장생활 은퇴만 하면요 열심히 전도할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직접적으로 권면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저도 좀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은퇴만 하면 전도할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교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힘쓰셔야죠. 그러면요 이 은퇴하고 나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꼭 손주들이 딸려와요. 집에서 이제 노니까 자녀들이 애기 다 나가지고 엄마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 애들 때문에 이거 내가 애들 맞아야 돼가지고 이거 교회를 어렵습니다. 얘를 조금만 키워놓고 교회를 해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병 들어가지고 일하기 어렵고요. 여러분 전도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전도하기 좋게 마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쯤 돼야 여러분이 전도하기 좋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겠습니까?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좋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에게 일을 줍니다. 핑계거리를 줘요. 그러나 그런 바쁜 상황에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아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바울은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빌레몬서 1장 17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8절 19절 말하는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면서 내가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18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뭐 했겠습니까?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실 빚이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물을 뭐 한 거예요? 탐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요 로마에 도망쳐서 로마에 와 있는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죠. 왜?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주인의 것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잘못을 범해서 어디 간 사람?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정말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할 거라고 느낄 정도로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기에 불가능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선택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불가능한 상황 또 전도가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도 없고 전도에 불가능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에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가능한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분명한 사실은요, 대학생 전도 집회를 선포한 순간부터 열심히 전도한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그분 제가 찾아가서요, 다음 주일날 꼭 오라고 제가 이야기해서 온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입에 침을 튀기며 이야기해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영혼이 구원된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청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 영혼에게 나와 함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최대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집회했는데, 전도 집회했는데 말씀 듣고 한번 인생에 대해 고민해보자, 신앙에 대해 고민해보자, 여러분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생 전도 집회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고 믿고 전도해야 될 줄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부여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 빌레몬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을 내난 좀 짧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것 성도들의 마음에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각선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초청하는 수많은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 장기열심들 다 주께 돌아와 하나님 거룩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11월 29일 전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